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2쪽에 있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과정일 수 있고 수단일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헛된 거 자꾸 추구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고 누구의 도움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 헛된 거예요. 결국은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다 골고루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복된 존재예요. 어느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복덩어리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 표현대로 말하면 다 복덩어리예요.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신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단은 아담 하와이지만 모든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직접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격적으로 잘 대화하면서 설득하면서 이해시키면서 주신 말씀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5가지 명령 같지만 줄이면 3가지예요. 그것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3중 명령이에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그러면 헷갈릴 거예요. 아니, 복 주신다고 해놓고 무슨 명령을 주시냔 말이에요. 무슨 책임을 맡기시냐고요. 복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 누리게만 하시는 게 복이지, 뭘 대가를, 조건을 붙이면 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하는 조건을 달면 더 이상 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줄게 그러면 월급이 되는 거죠. 이만큼 수고해서 받으면 대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령이란 말이죠. 아주 엄중한 명령이에요.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강조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복을 그냥 주시면 되지 명령하실 필요는 없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겠어요? 일방적이잖아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청원하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없는 인간들, 아담 하와에게 또 모든 인생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 복이다 라고 말한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일방통행이에요. 한편으로 이런 명령이라는 것은 받는 입장에서는 의무요 책임입니다.
부담스럽죠. 누구를 막론하고 명령하면 싫어해요. 집에서도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있어가지고 집에만 많이 있으면 특별히 잔소리가 많아지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밥은 흘리지 말고 먹어라, 똑바로 앉아서 공부해라, 양말은 빨래통에다 넣어라, 계속 잔소리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명령하면은요,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인상이 찌푸려지면서 맨날 잔소리야. 그놈의 잔소리 하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다 위에서 하는 말이지만, 위에서 한다는 말은 알지만 일단은 듣기 싫은 거예요. 자꾸 뭐라 하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면 싫어요. 명령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자유롭게 마음껏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땅에 있는 거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한테 뭘 이렇게 넌지시 선물을 주면서, 그런데 너 요번에 등수 5등 이상 올라가야 돼. 그러면 애들 표정이 뭔지 아세요? 에이 좋다가 말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복 주신다고 그랬을 때 좋다고 기대하다가 명령을 받으면은요 허탈해지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지만 거기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은 부담스럽습니다. 때때로 좀 더 한 걸음 이런 의미를 아시는 성도들은 이건 복이 아니라 명령이고 책임 아닌가? 굴레를 씌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복이 명령이라면 더 이상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셨을까요? 이게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복, 명령 그러면은 이게 안 맞아요. 복이면 그냥 누리는 것이고 명령이면 그냥 따라야 되는 것인데, 복을 명령하셨다 이 말 자체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하셨느냐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부담을 지어서 힘들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만물들을 그 안에서 그것들을 잘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칫 오해를 해서 거기에 매여 살고 휘둘려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 만물의 영장으로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그 안에서 번성하는 복을 받아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에요. 명령 같지만 그 안에는 그 명령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풍성한 복, 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에 이와 같이 복이 명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잘 살피면 세 가지라고 했죠. 흔히 이것을 문화적 사명, 문화명령이라고 표현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아주 쉽게 풀면 자녀를 많이 낳고 풍성하여 온 땅에 퍼져라,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퍼져서 지금은 지구상에 72억이 넘어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적인 복이라고 했지만 사실 신약에서도 다 표현하는 복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게 뭐라고요? 자녀 낳아서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화목하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 설에는 가능하면 이동하지 말아라, 부모님이나 친지들 방문하지 말아라 그래서 참 답답하지만, 그래도 일상의 삶에서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자녀들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가 만나
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다음 손자를 낳고 그 다음 대를 낳고,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고방식이 달라져서 자식 낳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즐기며 살자, 그러면서 또 반려동물들, 개나 고양이나 이런 반려동물들을 자식처럼 키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반려동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모든 동식물들을 잘 활용하고 자원을 잘 개발하여 유용하게 이용하라. 인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잘 취해서 누려라, 이 말씀이에요. 정복하라니까는 다 부수고 무조건 그것을 개발한다, 흔히 난개발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자연을 많이 파괴하고 결국은 환경이 파괴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건강이나 생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점령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신 모든 이 땅의 만물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유용하게 잘 사용하라, 이 말씀이에요. 유익하게 써먹어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 복 중에 복이에요.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이 땅에 말씀하신 이런 땅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 것 더불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동식물들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고 삶을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되어집니다. 적대 대상이나 그래서 학대하고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연을 개발하며 문화를 꽃피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무요 책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권이에요. 통치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허용된 그런 특권이에요.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통틀어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문화적 사명이라고 그래요. 문화 명령이라고도 해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얹혀진 의무로서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수단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권고히 하고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모든 삶을 더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니 이런 명령은 명령할수록 더 복된 거예요. 만물을 다스릴 통치권, 문화적 소임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리라고 주시지만 그것을 더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짐으로 남을 것이 아니에요. 이 사명은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고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책임과 권한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복된 존재예요. 남다른 존재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이 복에 대한 말씀은, 이 복은 명령이 명령, 의무요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회피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의미는 특권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 권리를, 권한을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에 대한 말씀 세 번째는 이것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담 언약이라고 해요. 아담과 맺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담 언약,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우리가 이 약속을 명령대로 지키는 한 계속되어지는 변함없는 언약, 약속이에요. 이런 명령과 특권과 언약이 이 복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복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은 명령입니다. 복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실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잘 누려라, 마음껏 만끽하라 라고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문화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명령임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특권 권리에는 앞서 의무와 책임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 권리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특권도 그 앞서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특권은 없어요. 결국 복을 누리려면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안타깝게도 죄를 범한 인생들이 그것을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환경도 파괴되어지고 많은 만물들이 오히려 많은 짐이 되어지고 위협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세 가지 주신 이 명령의 복, 이것을 누리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는 우리 인생들에게만 복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에도 복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모든 그런 믿음의 조상들도 이런 귀한 복을 받아 누렸고 계속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 이것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로 말미암는 회복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여전히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것들을 파괴하고 그것을 책임감 있게 잘 관리해야 될 것을 남용하여서 깨뜨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환경들이 인간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만물이 피폐해지면 인간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요즘 TV다 보다 보면은 무슨 북극의 고물 위에서 기부하라는 그런 광고까지 나와요.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아니 세상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북극 고물 위에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런 학자들이 말하잖아요. 그런 하나하나의 존재들, 그런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인간에게는 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놀라운 누려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대단히 귀한 거예요. 국민의 권리와 그 의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되어지는 국민의 그런 권리, 의무, 그 중에 국민의 권리 가운데 하나가 뭐죠? 교육권이라는 게, 교육권.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어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앞으로 고등학생들도 등록금 안 내잖아요. 이것은 권리이지만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교육의 의무이기도 해요.
교육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홈스쿨링이나 뭐 다른 어떤 사적인 교육을 받더라도 어쨌든 합당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책임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의 교육이라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권리이면서 한편으로는 의무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그것을 지원해 줘야 돼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지원해 주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국민들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누림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희생이나 책임 감당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복의 명령을 감당하여 이 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주신 명령대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대로 사명 감당해야 돼요. 문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명령은 명령이고 나는 내대로 산다, 그럼 불순종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명령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그 의미를 잘 되새김질하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순종할 때 그 귀한 복이 더욱 구체화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불순종하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복은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누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어지면, 또 이번 설 명절에도 흔히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받으세요. 아니 뭐 받기만 많이 받으면 뭐예요? 누리지도 못하는데. 재산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야 뭐예요? 내가 못 쓰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통장에 몇십억 원 있으면 뭐해요? 내가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명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준 복을 잘 활용하고 써먹어라 이 말이에요. 누려라 이 말이죠. 결국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을 삶에서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피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불변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이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약속의 깊이와 넓이와 넓이가 다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의 폭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궁무진한 복을 너무나 적게 누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가장 똑똑하다라는 아인슈타인, 그런 놀라운 천재도 자기 그런 지능의 몇 프로를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100을 주셨는데 몇 프로, 10%도 안 되게 사용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복 주시는 그 의미에 있어서의 그런 넓은 의미들을 잘 깨달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더 깊이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고요, 내게 주시는 복의 그 의미, 그 내용들을 더 많이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그러죠. 우리가 가진 이 핸드폰, 휴대폰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능을 몇 프로나 쓸까요, 여러분?
비싸게 줘가지고 거의 돈 100만 원 넘어가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할인한다도 어쨌든 비싸요. 조그마한 것이. 문제는 다들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이 기능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고요. 대부분 전화 받는 데 쓰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 데 쓰고, 잘하면은요 카톡 좀 쓰고. 근데 잘 쓰는 그런 청년들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이 안에서 이것으로 결제도 하고 보내고 뭐 다 해요. 쓸 수 있는 유용한 것들이 많아요. 음악도 듣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보고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이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100이라는 기능이 담겨져 있다면 10도 못 써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소위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얼리 어답터라 가지고 모든 걸 잘 빨리 접근하고 빨리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 기능들을 많이 알아서 잘 써먹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써먹고 있어요. 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잘 알면 복을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요, 종류가 풍성해지고요, 깊이가 풍성해지고요, 넓이가 풍성해지고요, 남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영적인 신앙적인 것에만 제한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육신적인 모든 물질적인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복의 원리를 알고, 그래서 이런 주시는 이 말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은 명령이라는 내용들을 알고 계속되어지는 이런 복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간직하고 그 깊이를 더해가고 복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맺어간다면 정말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립니다. 결국은 순종하고 누리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아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또 솔로몬도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릴 때 가장 큰 복은요, 가정의 복이지요. 가정에 온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대로 자녀들을 낳습니다. 또 자녀손들이 잘 되어져요. 한편으로는 이런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잘 응축되어지고 또 교우들이, 성도들이 함께함을 통하여 이런 부분에서 소위 기독교 문화가 좀 꽃피우게 되어져요. 참 자책감이 들고 아쉬운 것이 요즘은 기독교 문화라는 것들이 과연 있나 싶을 만큼 위축되어져 있어요. 한때 기독교 문화가 세계 문화를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세속 문화에 치여가지고 뭐 기독교 문화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이런 기독교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를 활용하여서 문화를 창조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녀의 복, 자손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것을 누리며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복이 명령임을 알아 그 의미를 잘 되새김질하며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누리며 또 더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복, 명령으로 주셨지만 누리라고 주신 것을 잘 깨닫고 마음껏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이 명령임을 깨달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문화적 사명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잘 감당하며 이것을 또한 누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보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동행함을 통하여 더 많은, 더 귀한, 더 높은, 더 넓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